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양천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만약이에요. 우리 교회도 자랑이 있죠. 이 안양천 전도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양천에 나아가서 전도를 할 수 있다. 와, 저는 4월달 되면요, 이 벚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만 여러분 준비만 딱 되면요, 뭐 전도가 여러분 황금어장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안양천에서 전도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도지와 함께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안양천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신사가 딱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전도지를 잘 받았다, 그리고 읽어보았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뭘 물어보냐면, 아니,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도를 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죠?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양복을 입은 신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기습적으로 받게 되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할지도 모르겠어요. 당황스럽죠. 와.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교회에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근처에 장로님이 계시거나 근처에 사역장이 있거나 근처에 담당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에게 이렇게 가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하지만 그냥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제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우리보다도 열심히 신앙의 대상을 믿습니다. 세상 종교도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부산은 수도권과 달리 불자들이 참 많아요. 불자들이. 수영록 교회가 큰 교회 맞습니다. 큰 교회죠. 몇만 명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 불자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삼광사라는 절은요, 여러분 이게 조계종도 아니에요. 천태종입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신도가 몇 명이냐면 25만 명이에요. 25만 명. 한 절에 25만 명이 다녀. 여러분 합천에 해인사도 있고 근처에 양산에 여러분 통도사도 있고 얼마나 큰 절들이 많은지 몰라요. 몇십만 명씩 다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 것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은 목욕제계를 하고 몇 시간 전부터 일어나 가지고 불공 드리러 가요. 그 절까지. 우리는 근처 아파트에 살아도 참 여러분 나오기도 쉽지 않죠. 그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죠. 자신들의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극정성입니다. 지극정성.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무엇이다?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세상 종교인들이 믿는 믿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시죠? 난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락하겠지만 그게 뜻이 아니라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자, 그러다 보니 지극정성보다도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쓰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아도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이 점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실패를 했죠.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극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했는지 몰라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11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금식을 또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구제를 또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말씀에 나온 대로 다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도 정작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분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자, 호세아 6장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이죠.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후에 오늘 말씀, 즉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창세기 15장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너무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게 파기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은 파기가 되죠. 여러분, 내가 지키고 싶어도 여러분 뜻하지 않게 어떤 문제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 간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부동산을 여러분 거래를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다 지키려고는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이게 못 지키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어느 누가 여러분 자기 기업을 부도 내고 싶습니까? 부도를 여러분 다 안 내려고 하지만 뜻하지 않게 내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 사회 아닌가요? 사람들과의 약속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어주셨고, 아브람과도 언약을 맺어주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어주셨고,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어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람 이야기 가운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오늘 말씀인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무조건 언약을 붙잡기보다는 우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 언약,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주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준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 지금 그 말을 해주고자 함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자, 이제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십니까?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후에. 하필 왜 이 단어로 시작을 할까요? 이후에. 이건 여러분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장의 말씀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연결되었다. 자, 그렇다면 1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제 나오지 못한 분들은 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4개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롯만 구출한 게 아니에요. 롯의 온 재산도 다 구출해 내었고 다 건졌고,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있던 그 많던 사람들과 재물도 다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얼마나 크게 대승을 거뒀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속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현재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처음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는요, 이 축하 인사를 받느라고 얼떨떨해가지고 여러분 기뻤을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었겠죠. 막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뭐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오보니 자신에게 패배했던 그돌라 오멜이 얼마나 악독한 왕인데 그냥 패배를 순수히 받아들일까? 이런 여러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돌라 오멜이 혹시 이 연합군을 다시 형성해 가지고 나를 치러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돌라 오멜이 다 빼앗겼거든. 다 빼앗겼거든. 그런 그가 악독한데 그는 죽지 않았는데 혹시 나를 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아브라함도.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두려움은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처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후의 두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 내 군사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딱 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 기억이 나지 않고 자기 여러분 군사인 318명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돌라 오멜이 진짜 군사를 몰아서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설령 아주 친밀한 가족, 지인, 교우들조차 자신의 속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결코 모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은 어떨 때는 남의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야. 남편의 뜻이 남의 편이라기 때문에 남편이야. 내 마음을 몰라. 그렇지만 남편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내 속마음까지, 내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아브라함의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거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 이해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미 질 수밖에 없었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318명의 400만을 데리고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셔서 모든 적군을 막아주셨다. 모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셨다라고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신이 여러분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여러분 싸워서 이긴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318명이 어떤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개인 사병이에요.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개인 사병을 가지고 4개국의 연합군을 이겼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공격을 방패가 되어주사 막아주셨구나. 자신이 여러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방패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했을 때 마음에 안심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설령 그들로 오멜이 다시금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역시 방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이 싹 가셨겠죠. 그렇구나. 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만 하시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또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이 왠지 수긍이 잘 되지 않았죠. 이게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그 말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요, 방패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큰 상급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왠지 이 말씀은 불편하게 자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는데요. 자, 15장 2절로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이 말을 듣고 있으면요, 점잖게 느껴지죠. 점잖게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점잖은 표현이죠. 그렇구나. 하지만 이 말이 요지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리 큰 상급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에게 자식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큰 상급을 줘봤자 나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 자식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나는 상속자가 없고 내 종이 상속자가 될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상급을 준다고 해도 이게 나에게 무슨 이득입니까? 이익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만까지도 역시 가지고 있었죠. 단지 그것을 10년 동안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이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분명히 10년 전에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런 식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니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큰 상급이 있어야지 이게 유업인데 뭘 물려주기라도 하지. 이거 받아봤자 뭐합니까? 저 지금 먹고 살만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이 있어야지 물려주지. 주신다고 해놓고 왜 주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요, 불평과 불만이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이죠. 여러분, 이처럼 방금 전 연약골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보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뿐 아니라 아무리 10년 전의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서 후손을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에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느새 불평과 의심을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사로부터 시작을 하잖아. 내가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또 기도응답도 받았다라고 간증도 합니다. 기도응답도 받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종종 이야기도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기도 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어느새 두려움으로 허덕이고 의심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 318명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약함, 여러분 그 자체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죠. 분명히 여러분 10년 전에, 물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10년 전에 음성을 들었잖아. 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끝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을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격려하며 또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이시죠.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친히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상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신다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하고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야, 이 아브라함 참 왜 그럴까? 막 책망할 텐데 너 그래서는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준 게 많은데 네 재산 내가 다 준 거잖아. 너 눈으로 봤잖아. 내가 전쟁 이기게 한 건. 이렇게 여러분 막 꼬집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뭐 아유 진짜 참 안타깝다. 막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절대로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한 약속을 더 이상 잊지 못하도록 산교육을 시켜주시는데요. 산교육,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별을 셀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별을 셀 수 있냐? 산교육을 시키는 거죠.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황사가 없는 아주 좋은 공기가 좋은 시골에 가보셔야 돼. 이 광명에서는 여러분 볼 수 없어요.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혹은 시골이라도 밤하늘을 쳐다보아도 별을 이렇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골에 가봐도 공기가 다 안 좋아서. 바로 공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별을 보기가 힘든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골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 여러분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인도네시아 정글로 선교 가서 하룻밤을 현지인의 집에서 지내봤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현지인의 집에서. 물론 기독교 신자들의 집이었어요. 이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이슬람교가 국교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소수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 집에 가서 하루를 묵었어요. 정글이었습니다. 그때 현지인의 집은 밤 9시만 되면 전기가 끊겨요. 그냥 전기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밤 9시면 끊겨 전기가. 그래가지고 바로 잠을 자야 돼. 근데 뭐 잠이 오나요? 그래가지고 덥잖아요. 이제 여러분 현지인 집인데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 잠을 자라고 하는데 잠이 안 와서 이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하늘을 쳐다봤는데 와 진짜 별이 있는 거야. 별이 보통의 별이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아름다운 별. 여러분 하늘이 꽉 별로 차 있는 거 있죠. 저는 이렇게 별이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늘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별. 너무나 여러분 밝은 거 있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었던 그 별이 바로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있는 이 별이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 별이에요. 그런 별.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못 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세다가 여러분들 진짜 밤새요, 밤새.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마찬가지로 너무 별이 많아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론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론 불평과 불만을 내뱉기도 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살기도 하지만 신자인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이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택한 자녀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던 그 약속을 잊고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일삼았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결단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에요.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놀랍게도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너희 그러한 씨를 줄 거야,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신 것이죠. 삼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불평과 불만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자식을 주신다고 10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어느새 85세가 되었어요. 85세, 할아버지. 그리했기에 몸도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늙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자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누군가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의롭다고 여기려면 그 여기는 사람만큼은 정말 의로운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말을 해주려면, 보장을 해주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즉 자신이 의롭지도 않은데 어느 누군가를 의롭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모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누군가를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자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종교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여겨서 결국 십자가 예수를 매달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자꾸 용서하죠. 그렇지만 사람으로 취급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국 종교법을 어겼다. 그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본래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죄성을 타고났기에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믿을 때 죄인인 우리 인간은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해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의로워.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죄의 노예로 살지 마.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셈인데요. 따라서 주인인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맞아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또 마음의 태산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보장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힘 있는 어느 누군가가 나를 보장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야. 여러분들한테 다 줄 수 있다 그래. 진짜 주는 친구야. 여러분 그런 친구 옆에서 보장해 주면요, 여러분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실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 있는 누군가가 내가 너 보장해 줄게, 그럼 말만 들어도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지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러한 것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며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의롭다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새해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이 여러분 두 가지,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 붙들고 이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하나님 믿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려면 중도에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려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남녀가 여러분 교제를 나눌 때에도, 연애를 할 때에도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 대화를 많이 해봐야지만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 알잖아. 기도를 여러분 깊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요. 진짜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말씀을 깊이 보셔야 돼. 이제 새해를 맞아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여러분 의문점이 가지면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 이게 여러분 알고 여러분 또 나가고 그렇게 여러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기를 하시되 말씀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에도 여러분 병행을 하셔야 돼. 말씀을 여러분 그냥 통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그 과정도 여러분들이 병행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그 안만큼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과 성숙해져서 이 광명 지역에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해 나아가며 또한 성시와 운동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